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가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 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로마서 말씀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고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아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성기동 교회에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중고등부를 잠시 이렇게 좀 맡아서 섬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여름 방학이 되니까 제가 좀 특별한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목사님께 제가 여름 방학 동안에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네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뭘 안다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잘못 가리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조금 뭐 하는 마음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 맞아요. 성경 잘 모르는데 가르치다 보면 잘못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안 가르치고 그러면 여름 방학 때 매일 저녁에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만약에 읽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메모해 놨다가 목사님께 여쭤보고 아이들에게 답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읽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임원들하고 중고등부 임원들하고 저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뭐 그때 중고등부의 임원들이 뭐 굉장히 신실하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평범한 교회 아이들이고 또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렇게 선출된 임원들이 아니고 그냥 나이가 그 나이가 돼서 임원이 된 아이들. 근데 저희가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로마서 성경을 읽는데 아이들이 그냥 우는 거예요. 무슨 뭐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뭐 쉬운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읽는 건 개역 개정인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때부터 그냥 성경 읽던 그 시간이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뭐 한 두세 주 동안 수요 성경 공부 동안에 로마서를 함께 공부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은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시간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걸 막 깊이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올 1년 내내 이 로마서만 공부해도 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온라인으로 한 이유가 있죠. 이 수요 성경 공부 순서가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매일 성경 큐티 하게 되는 그 순서하고 똑같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를 한 이유가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큐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잘못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강조되는지 알면 큐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좀 아셔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첫째는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거는 교리책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건 교리책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는 그때 어땠는가? 이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뭔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걸 올바로 받아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고 이들이 각자의 처한 처지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 좀 더 본문이 말하는 근본적인 그런 의미를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인사할 때 뭐라 그러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은 똑같은 패턴으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게 딱 바꿔서 여호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뀐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데 그 사도가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됐는가? 자기가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뭔가 자기가 어떤 큰 결정을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택함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된 사명은 뭐냐? 복음을 위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근데 이 복음은 뭐냐?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기를 택하신 예수님 누구신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 육신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거죠. 그리고 영적인 증거도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그냥 아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하는 말은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가 되었다. 그분이 누구냐? 나를 임명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여기 우리가 사도들이다 아니면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우리라는 말은 바울이 자기를 필자로 표현했는데 내가라는 말 대신 그냥 우리가라고 그냥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 사도의 직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나 믿어 그런 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냥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제 날 따라하세요. 이제 결심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불림을 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들 중에 있어. 너희들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 성도는 뭐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분의 의미예요. 당신들은 아직 부족하고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당신을 성도라 부릅니다. 이제 안수받고 나니까 당신은 목사입니다. 이제 집사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죠.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한 그룹으로, 예수 믿는 분들을 한 그룹으로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는지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둘 다를 성도라는 같은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어떤 의도,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나누어져 있는 교회 안에 두 그룹을 하나로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이제 편지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의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가진 것이 지금 이 근동 아시아 지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생겼대 하고 다들 격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 다 아시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기를 너무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목회 사역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목회 사역의 아주 중요한 일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다 만나고 그러지 못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이름 리스트 쭉 하면 얼마 만에 한 번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도 그렇게 하신다고 믿어요. 4가정, 5가정, 3가정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시면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 가정씩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매일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가서 보기를 원하는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신령한 은사가 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다, 병 고치는 은사다, 이런 걸 나눠준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은사가 뭐 하는 거냐면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뭔지 모르지만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은혜를 사도 바울이 주려고 해요. 아마도 신령하게 해석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된 구약 성경 같은 것이지 않을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나눠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든든히 서가면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 저들이 이제 든든히 서가겠구나, 이런 위안을 얻을 겁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가서 보기를 원하는 이유.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려고 막 했는데 가지 못했다는 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게 자기가 로마에 가면 뭘 기대했는가? 다른 지역에서와 똑같이, 예루살렘 말고 다른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와 똑같이 로마에서도 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 갔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헬라인은 로마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야만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야만인 그러지만 이게 원래 당시의 말로는 바르바르인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바르바르라는 말은 이게 그 의성어예요. 들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말하는 거. 근데 의성어인데 어떤 의성어냐면은 헬라어를 쓰는 그 로마인들과 뭐 헬라인들 귀에 그 헬라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 말이 다 바로 이렇게 들린 거예요. 우물거리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헬라인들 입장에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헬라어를 말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말을 우물쭈물 하는 나머지 모든 사람, 이렇게 세상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헬라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용어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헬라 사람들이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에도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로마서의 아주 주제 같은 말씀에 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말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음 있잖아. 그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근데 이번에는 다시 그 대상을 스위치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전에 15절에 바울은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의 뷰 포인트로 세상을 헬라 사람과 바르바르인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바울은 다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이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요,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그 전에 로마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것을 도입해서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방인을 구분하는 이 구분을 받아들이도록, 유대인들은요 세상을 유대인과 나머지 사람으로 나누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헬라인과 헬라어를 안 쓰는 사람을 나누듯이요라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17절, 그 복음이라는 건 뭐냐? 왜 그것이 복음이 이렇게 구원을 주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가? 이유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뭐 보물 같은 거냐? 그걸 성경 안에서 그 보물 같은 걸 찾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복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 활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활동,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넣어준 거죠. 근데 믿음을 넣어준 사람은 복음이 나타나면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거,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줘요. 그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로운 행동이 그 복음 안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의로운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18절로 가보죠. 왜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필요했는가? 이유를 18절부터 설명해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람들이요, 자기가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불의를 행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당연히 진노하게 되죠. 딱 이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죠. 저 불신자들, 저 로마 사람들, 저 사람들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막죠. 그리고 자기들도 마음대로 살죠. 의롭지 않게 살죠. 당연히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를 뭘 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막았던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양심,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세상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도록, 그 세상을 보면 저 세상 누가 만들었지? 아마 어떤 신이 있었을까?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멍석 깔고
마당에 누워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별이 너무 많아요. 저 별이 그냥 예전에는 별로 알았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저게 우주예요. 아니 근데 저 우주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존재해? 그냥 저절로 존재해? 저거 말이 안 된다. 저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증을 갖게 되고 교회로 찾아가서 그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온 세상 만물에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놓아뒀는데도 그걸 안 믿고 그러는 거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고 진노가 있을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19절 20절을 통해서요.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목사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복음도 안 들었는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아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넣어 놓으셨어요. 21절. 그렇게 하나님을 희미하게라도 아는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양심과 자연 안에 하나님을 자연 계시로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대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거 헬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헬라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막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말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겼어야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만드는 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아주 주특기잖아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후에 나와요. 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도덕적으로 안 좋지? 이유는 하나님을 반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우상을 만든 거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했다는 거예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4절에 몸을 욕되게 했다는 건 동성애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죠. 특별히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보면요, 이분들이 동성애를 굉장히 많이 행했어요.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여자를 좀 하급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이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고 이렇게 젊은 특별히 남성들이 아주 고매한 선생님들의 성적인 대상자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고매한 스승들은 그 젊은 사람의 기운을 받고 젊은 사람은 그 나이 많은 스승들의 지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들의 이런 동성애를 통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이미 질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응을 받았어요. 유대인 눈에 볼 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꾸 이상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가 22절에서 24절,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말하는 거죠.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수많은 악이 그들 사회, 그 헬라인들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눈에 볼 때. 여기 배약이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이거는 우매한 자요,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자요, 뭐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왜 배약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방인들도 이런 일을 행하면 신에게 벌 받을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이 18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거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 결과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자기들이 벌받은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타락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모두 복음이 필요한가? 이유는 이방인들 보라는 거예요. 그들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래,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 기록된 이방인들의 삶이 저의 삶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방인들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자요. 저는 이런 행동이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특별히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 유대인들이 저들의 머리에 진노가 있는 게 당연하지.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이걸 다 지어야, 이 죄를 다 지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일인 건데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많이 나타나고 나의 삶에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도 마치 뜨거운 열기가 위에서 떨어질 때 머리가 뜨끈뜨끈 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콧김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좀 이럴 때 우리를 좀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나는 어떤가? 자,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본심, 메인 타겟이었는지도 몰라요.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이 앉아서 그러죠. 저 로마 것들 말이야, 저것들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거 성경도 모르고 말이야, 저거.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가 지금 그들을 판단하지?
너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그 묵상하면서 저거는 우리 삶에도 나타나네 했듯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 잘 읽어봐. 너희들에게는 없어? 근데 너는 심판을 안 받을 것 같아? 너는 유대인이니까 심판을 안 받을 것 같아?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난 유대인이니까 저 이방인들 같은 벌을 받지 않을 거야, 진노를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를 금방 벌 주지 않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네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진노가 쌓이고 있어. 저들에겐 진노가 내리는데 너에겐 진노가 차근차근 쌓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더 무서운 거죠.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지금 6절 이하야는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그러지?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주고 그리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고라 자손 같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진노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잘 보세요. 9절. 악을 행하면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이 유대인도 있어요. 그랬잖아요. 고라 자손들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니까 환난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헬라인도 받을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떤 악을 행해도 봐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 외모라는 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잘생기고 못생김을 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비유대인인지에 따라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외모라는 말은 아마도 할례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한 것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을 주지 않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도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혹하게 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그 대가를 받았어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일 때문에 그들이 망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괜찮았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들도 역시 망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칭찬,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행한 대로.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율법을 듣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 듣잖아요. 근데 듣기만 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몰라요. 근데 사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은 그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가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번에는요,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율법을 많이 들었다고? 괜찮다고? 아니야.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벌 주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제 로마서 2장에 오면 사실 여기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지금 저희는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주이시들에게 해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야 맞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에 굳이 적용이 되면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면 자기가 마치 많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우리 아이들은 목사의 아이로 자라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희 집에서 같이 가정생활을 했으니까 어쨌든 뭐 벽에 붙어 있는 것도 성경 말씀이고 집에 있는 책들이 다 신학 책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학 다닐 때도 성경을 한 번 다 안 읽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읽으라고 했는데도 자기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 집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녀갖고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실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매년 성경을 읽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고, 율법을 가졌다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착각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 유대인들 정말 벌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앞둔 이들이 스스로 난 괜찮아, 난 이만큼 살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여기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굉장히
뭐 성경 말고 다른 쪽에 증거가 없어서 이거 진짜 도둑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하는 어떤 행동이 있는 건지 은유로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모독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사야 52장 5절에서 나온 건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예루살렘이나 성전도 다 망했잖아요. 왜 이러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 중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욕먹은 적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이에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율법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무할례자 같이 간주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어려서는 받는 거잖아요. 근데 생활이 완전히 유대인 같지 않으면 막 더러운 것을 행하면 이 사람 출교됐단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텀이 있어요.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유대인이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로 뭐 직업적인 이유로 나는 할례를 못 받아요. 근데 나는 유대교의 교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회당에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할례자와 같이 이렇게 펠로우십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주님이 하나님이 심판한 때가 오면 무할례자들이 너희들 책망하지 않겠어? 그런 일이 너무 많죠.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느니라. 너희들이 겉으로 할례 행했다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아니야. 실제로는 너희 마음이 그래야 돼. 이게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미 나온 말씀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계속해서 이제 2장 1절부터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말해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제가 잠깐 일한 직장에서도 거기는 매년 360도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직속 상관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후배들이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객관화해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이제 자기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해줍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걸 잘 받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정말 무능한 사람인데도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약점이 있어요. 물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약점이 있죠. 그런데 사회는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걸 비신앙적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걸 내가 그냥 순종하면 되지. 저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거 너무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물론 세상에 자기를 평가하는 시스템에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약점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맹인이 되면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전에 별로 되고 싶지 않았던,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 저분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한 사람처럼 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아무것도 나은 게 없는데 왜 유대인을 택했을까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익이 뭐냐? 말씀을 받는 거죠. 말씀을 미리 알게 된 거죠.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 책임이냐? 그 안 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는 게 하나님 책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이에요. 모든 게 참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책망하시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시편 51편 4절이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쓴 시잖아요. 다윗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이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공정하게 심판하셨어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럼 이런 말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다윗의 불의는 불의가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모든 죄들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냐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조금 아까 말했던 것으로 두 가지 궤변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 나를 진노를 주시고 나에게 진노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니까 좋은 거 아니냐? 궤변은 정죄받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죠. 9절. 그러면 어떠하느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우리가 누군지 의견이 분명합니다. 근데 아마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은 나으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봐, 우리도 다 죄 아래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야. 유대인이라고 결코 낫다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그 하나님 백성들, 유대인들의 악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죠. 쭉. 그래서 여러 성경들이 인용이 된 거예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봐라, 구약 성경에 이러한 거 막 말하지 않느냐? 이거 왜 말했느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지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 행해갖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 있나? 없어. 율법은 그냥 죄가 뭔지 알게만 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유익이 뭐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뭐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이방인들의 죄도 강조했고 이미 유대인들의 죄도 강조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제 앞으로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은혜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채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걸 소홀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아까 1장 17절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이 사이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말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에 있던 어떤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요소가 아니고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말하고 있는 거, 그 목표, 증거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란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 그게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롭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게 뭐냐? 속량. 구약의 제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 대가를 치르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거는 은혜로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무엇이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는 뭐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섬기는 거예요. 과거에 화목제물을 하려면 자기 소나 양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냥 소나 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바침으로, 내어놓음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 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그저 소중한 아들을 바치셨을까?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의로우심과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뭐 할례 때문에 우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만 돼? 아니야. 온 세상의 하나님이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과 상반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의로운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자랑할 일이 없어요. 다 은혜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내 신앙생활은 자랑할 수 있는가? 믿는 거는 공짜로 받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신앙생활한 건 그래도 내가 희생이 있어요. 내가 잘한 게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자랑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 자랑하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자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자랑을 얼마나 합니까? 교회 세미나 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프로그램 이렇게 하세요. 신자들도 얼마나 자랑을 잘합니까? 불신자하고 신자를 놓고 보면요, 신자들이 자랑을 훨씬 잘해요. 저 같은 목사는 은근하게 자랑해요. 안 드러나게 자랑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특징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이죠. 저는 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야죠. 그럼 우리가 자랑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자랑이 없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